여러분 자녀들이 처음으로 걸음마 했던 날 기억하십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렇게 방에 있으면 엄마 아빠는 저기서 이렇게 발 벌리고 있죠. 그 먼 거리까지 도달했을 때 온 가족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2,000번 혹은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놀랍죠? 3,000번을 넘어져야 그럴 수 있다. 보통 우리 어른들은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하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서너 번 실패하면 낙담하잖아요.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아기들은요 2,000번을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마침내 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위대합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존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걸어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위대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사람들,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 그러고도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지만요, 죄다 비겁한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하나같이 넘어졌다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넘어져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패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강인한 정신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좀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 없어 하거나 우물쭈물할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머리를 굴릴 때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지만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잖아요. 물론 그 덕에 물에 빠져들어가서 스타일을 구기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래도 우리 중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있어, 나뿐이야. 이 작은 경험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에 모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지만요, 선뜻 나서기는 주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침없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막 칼로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용감한 거침없는 성격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만약에 칼로 무장한 로마 군병이나 덩치 좋은 제사장의 보디가드 앞에서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협박하거나 몰아붙였다면 또 변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저씨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하는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습니다. 완벽한 실패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인간인지 그대로 드러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얘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읽어보면 20장으로 다 마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도마 이야기가 나오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결론이다. 부활절 때 우리가 그런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21장은요 이게 부록 혹은 후기처럼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맨 처음에는 아마도 요한복음이 20장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21장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20장까지 쓴 사람은 자기가 썼는데 이제는 이
기록한 사람이 3인칭으로 이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저자가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 쓴 사람이 있고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21장을 들었던 말씀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뿐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의 이 사건뿐 아니라 본문에서 안 다룬 내용,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 후 어느 시점에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본래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나섰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 일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때 원대한 꿈을 가졌지만 이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고기나 잡지 뭐. 고기나 잡고 먹고 살지 뭐. 그거는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는 내가 뭐 누구 못지 않으니까. 근데 가서 막상 해보니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좌절이 더 깊은 것 아십니까? 옛날에도 고기 못 잡고 허탕친 날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절망감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여러분, 큰 실패를 한 후에 좌절을 맛보고요, 그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작은 실패에도 깊은 낭망에 빠집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저 멀리 계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 듣고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들 수도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의 눈에 보였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겉옷을 두른 후에 역시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죠. 최고 먼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최고 먼저 뛰어듭니다. 그런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헤엄치려면요 입은 옷도 벗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이라 이런 말 많은데 겉옷을 두른 후에, 아마 이것은 입던 옷을 잘 묶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이 장면 자체가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과 빨리 뵙고 싶은 마음, 이게 아주 복잡한 마음이 충돌되어서 이렇게 어색한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침묵의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려갔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물에서 나온 제자들, 밤새도록 흙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요리하시고 서빙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밥을 차려서 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부부가 크리스찬이죠. 이분들이 예전에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어디 복지시설에 가서 아이들하고 TV를 보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김혜자 씨가 가족들과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가 그걸 보고 나도 밥 먹고 싶어. 그 신혜라 씨가 좀 전에 밥 먹었잖아. 식판에 담긴 밥 말고요, 밥그릇에 담긴 밥이 먹고 싶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얘기하면서 먹는 밥 얼마나겠죠.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고, 밥 먹고 큰다 그러잖아요. 그 밥심은요, 이게 칼로리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 사랑, 용납, 수용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속 썩여도 엄마들은 밥은 해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크게 실망시켰는데도 아내가 밥을 차려준다면요, 아직 가정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 나도 내가 싫은데 그래도 나에게 밥을 차려서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저리 가라, 꼴도 보기 싫다고 냉대하는 것이 어울릴 상황에서 밥을 차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베드로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어루만지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성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을 차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칼슨이라는 성서학자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의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존재의 깊이를 파고 들어간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사랑으로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답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대답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믿고 인트러스트, 맡기는 거예요. 다시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고기가 무척 많이 잡혔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무슨 상징일까요? 하나 된 교회의 꿈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다 담을 수 있을까? 당시 교회는 숫자만 많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안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게 수적인 부흥이 위기를 가져오는 수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회 많았습니다. 어느 마을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었어요. 그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막 오고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재밌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들은 이 오래 있던 전통적인 교인들하고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융화가 안 됐어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깨어진다. 그게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요소, 혹은 베드로 중심의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혹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 다른 모임이라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포용력, 넓은 품이 교회에 있었다. 그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상징에 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시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포용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그걸 담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때로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요, 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죠, 그물도 망가지고요. 이게 20, 30마리 잡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올라간다고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인파출명 저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저파비,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왠지 아시죠? 사람은 자기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름 내기 좋아하는 사람, 내실은 없으면서 유명해지기만 바라고 실력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높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을 경계하는 지혜, 인파출명 저파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년등과 일불행.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으니 그 첫째는 어떠면 어려서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준비된 성공이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된다. 소년등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소년등과 부득호사. 일찍 출세한 사람 치고 호사, 잘 죽는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좀 섬뜩한 말이죠. 물론 이 말에는 때에 이른 준비 안 된 성공을 경계해야 된다는 지혜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동양 사상의 운명론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과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문학적 통찰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성경의 정신과 다른 점, 소년등과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이 지혜와 성경의 메시지가 갈라지는 지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년등과는 불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도전하시고 견책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와서 밥을 차려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을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납할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십니까? 남아공에서 흑인 차별을 위해서 평생을 싸운, 젊을 때부터 싸웠는데 3번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나중에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됐겠습니까? 마지막에 27년인가 살았고요. 정부가 풀어주었을 때에 71세였어요. 인생 다 갔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3년 후에 71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3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아공이 세계 역사가 얼마나 진전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넘어진 게 부끄럽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게 부끄럽습니까? 남들만큼 번듯하게 못 갖춘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고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실패한 적이 없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1969년에 달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지구인들입니다. 아폴로 11호 프로젝트, 이게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우주 개발에 소련에 뒤처졌다 그랬어요. 미국이 자존심을 걸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주인을 뽑는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뽑기가 힘들어요. 1차 경력을 꼼꼼하게 보고 선발을 해도요, 2차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남은 겁니다. 그때 2차 때 면접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실패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해봐라. 그래서 인생을 쭉 잘 달려와가지고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한 번도 좌절 안 한 사람은 다 떨어졌답니다. 뼈아픈 실패를 해보고 그것을 극복해 본 사람만이 우주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도전들의 침착함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는 정말 미지의 우주를 향해 가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날, 많은 변화가 있을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서 한 번도 실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두 다 순탄하기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좋을까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회복 탄력성 함께 열심히 말씀 듣고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 탄력성을 갖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굳세고 건강한 사람도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도 그게 다 바닥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일어서는 힘, 그게 회복 탄력성이죠. 앙망이 뭐죠? 앙망.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Patient expectation.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대하는.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말은요, 인내하는 소망 혹은 소망 가득한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고 나에 대한 소망은 잃을 수 있어요. 나 괜찮아. 그렇게 까불다가, 그렇게 자신하다가 여러분 침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인내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득한 인내로 새 힘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